고개를 뒤로 한번 쭉 둘러보세요. 얼마나 피곤하세요. 뒤로. 비대면으로 하시는 분들도 뒤로 고개를 좀 돌려주고. 피곤하게 사는 우리 현대인들이 이 목에 디스크가 오는 일이 있다 보니까 돌리고 이렇게 쭉 보세요. 편안하게. 네. 저는 나이가 들면서 부담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전에 비해서 체력은 약화되는데 할 일은 많아지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 나는 왜 예배당에 혹은 또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를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합시다. 나는 왜 예배하는가? 답은 한마디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신령한 힘, 에너지, 그 안에는 지혜도 있고 또 지식도 있고 소망도 믿음도 또 어떤 능력도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요. 그럼 그걸 얻어서 뭐 하려고요? 어디다 쓰려고? 흔히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일을 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먹는다. 나는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게 그거 같죠?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뭐가 문제죠?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요? 일은 육신의 일도 있고 영적인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또한 선한 일을 위해서 디도서 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열심으로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아무개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평가는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인물이 잘난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느냐? 그 일 자체가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인이라면 악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누가 선한 사람입니까? 선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은 착한 일을 하게 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살며 또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상을 다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내가
갈보리 산 상에서 그 수모와 수치를 당하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 내 생명을 버려서 너를 구원해 줄 것만, 너는 나를 위해서 뭐하다 왔느냐, 반드시 이 물음을 받게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못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한평생이라는 것은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33년의 그 짧은 생에 당신의 목적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 이루고 가시면서 마지막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인가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서는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그대로 불의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되게 해서 각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대선의 시즌이 와가지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선 후보들이 지금 경선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다 제각기 나만 뽑아주면 내가 나라를 새롭게 하고 뭐를 주고 뭐를 만들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그 얘기를 들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봐야 돼요. 과거에 제대로 일을 못했던 사람이 나는 이제 앞으로는 잘할 거라고 그 말을 믿고 또 우리가 시험의 대상이 된다면 5년이 또 어떻게 우리 개인이나 우리 나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무개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그거 보고 찍지 마세요. 그거 보고 찍으려면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분이 장로라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물어보든지,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자기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상대편 진영, 상대편 사람을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끄집어내 가지고 막 이 시궁창을 만들어서 그 진흙탕 속에서 막 서로 네가 깨끗하냐 내 깨끗하냐, 그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깨끗하냐 더럽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줄 사람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미국 사회는 바로 그런 사회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사도들에 의해서 행해졌던 많은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이 누구냐? 누가라는 의사가 있는데, 이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누가복음을 예전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태어났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셨다, 많은 병자를 고치고 어려운 사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내 주시고, 베세다 광야에서 배고파하는 그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그 주님.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죽으셨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셨다. 바로 2절에 그래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거기까지 승천하신 때까지 이를 기록했다. 이제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학자들은 당시 로마의 고위층에 있는 어떤 고위직에 있는 분일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생각할 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사도 행전을 기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누가복음에다가. 이제 그렇다면은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는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누가복음에서 있었던 역사보다 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런 것을 아주 자세하게, 누가는 의사로서 의사의 그 속성상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처럼 아주 섬세하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이 편지를 쓰면서 이랬고 이렇고 이러니까 정말 예수님 메시아다, 당신도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팩트, 역사적인 사실, 어떠한 한 인물이 나왔는데 나사렛에서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서 이런 일을 했는데, 그렇다면 생각 있는 사람이 난다면은, 이야, 그런 분이 있어, 죽어도 살아났어, 승천하셨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행했던 역사처럼 똑같은 많은 역사를 행하셨네. 할렐루야. 그 사도 행전을 이 사람이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예수를 믿었겠죠. 예. 이야, 이건 대단한 거구나. 예수를 믿는 거 대단한 거구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데, 별명입니다. 별명. 성령행전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셨던 일, 그 일들을 기록했는데, 과연 성령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이 어떻게 해서 일을 하셨는가?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일을 행하셨는데, 그러면은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셨는가?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1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승천에 하시는 그 현장에 있었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붙들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이 오니까 2장 7절에 그들이 바로 2장 7절다 봅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이 7절의 말씀 속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5절부터만 알아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함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가지고, 아니 지금 우리가 약 16개국 나라에서 이민 생활하다가 지금 명절이 돼서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던 그 나라 외국어를 정확하게 하냐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네. 갈릴리 사람들 하면 외국에 나가면 경험도 없고 또 국내에서 외국어를 배울 만한 형편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가? 충격을 받은 거죠. 충격. 명절입니다. 명절. 우리나라 또 명절이 되면은 딱 고향으로 가는데 유대 사회는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명절이죠? 77절 명절이요. 구약의 77절 명절을 지키려고 그 사람들이 왔어요. 예. 하나님이 그 명절 속에 담긴 비밀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미 그 77절 명절은 신약시대에 바로 성령의 강림을 예고하고 그 속에 비밀이 담겨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2장 1절에 나오잖아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간제 집에 온 집에 가득해가지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 중에 지금 막 아침에 이 예루살렘 도시에 지금 큰 난리가 생긴 겁니다. 밤새 기도하다가 새벽녘에 막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 아침에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외국에서 와서 여관에 잠자던 사람들이 보니까 막 이게 다 갈릴리 사람들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이 사람들이 아침에부터 술 친 거 아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거기 나타나가지고 아니 여보시오, 지금 술 먹을 시간이 아니잖아. 저녁이도 아니고 지금 마침에 술 먹는 사람들도 있어. 그건 아니잖아. 이거는 구약성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내가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논리 정연하게 하나님 말씀을 쫙 전하고 나니까 그 말씀을 딱 받아들인 사람들이 약 3,000명이서 그 현장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멘. 2장 40절에서 41절 말씀 다 같이 보시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땅이 제각변동이라면은 지표면은 흙과 땅 속에 있던 흙이 확 뒤집혀 버리는 것처럼 사회 계층에도 다 계층이 있어요.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확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상류층이 된 거란 말이야.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작은 자, 낮은 자, 없는 자, 못 배운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있는 자를 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만 섬긴다면, 누구처럼? 이 갈릴리 사람들처럼 섬긴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신앙의 명문가라는 것은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명문가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자,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던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차이는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는 건 다 똑같이 일어났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오직 그 기적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아주 평범한 사회적인 계층의 신분이 낮았던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 들불처럼 막 성령의 역사가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새로운 시대의 주도 세력으로 떠오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이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그렇게 이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갈릴리 사람들이 중요한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당연히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실 그때부터 같이 했던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은 처음부터 마지막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현장까지 함께 계시던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은 신앙생활을 한평생 하는 과정 속에도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처음 믿다가 1년 믿다가 그만둔 사람, 10년 믿다가 그만둔 사람,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되고 시험 들어서 그만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배우고 못 배우고 잘나고 못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신실한 사람. 세상에 시간에 의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오래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이런저런 이유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실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느니라. 그와 예수님처럼 그런 믿음으로.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은 고린도 15장 6절에 보면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가 일시에 보이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여기서 50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시에 봤다고 하는데 어디서 봤는가? 이 복음서에서는 그런 현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그때 500여 명이 봤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500여 명이 있었는데, 그런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120명이라고 딱 되어 있단 말이죠. 380명은 하루 있다가 가고 이틀 있다가 가고 3일 있다가 가고 뭐 이래서 가고 저래서 가고 이유가 있고 그래서 다 간 사람들이고, 끝까지 머물리던 사람들. 어떤 면 좀 답답한 거죠. 언제까지 기다려라? 기약이 없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것만 있을 뿐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인간적으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래요.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거,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해놨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바로 믿음이 이거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믿었던 믿음은 이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실 하나님, 그리고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그 없는 건데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도 믿고 바랄 수 있는 근거가 있어 바라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기 몸은 사라의 태를 통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래, 참 귀하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따라합시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어디로 가라, 어떤 장소를 해준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따리에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말씀하신 그분을 신뢰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권력자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 육체의 생명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믿음을 계승한,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기약 없는 나를 믿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새 시대 새 역사의 주역으로 삼으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기 있는 우리 새하늘의 권속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질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람들도 10년 20년 믿었다는 사람들도 이 변화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얼마나 믿음이 흔들리고 변화되고 있습니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오른손을 쥐고 오직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당한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심을 믿어할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사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세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면은 우연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앞으로도 이후로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이룰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성경에는 에스겔 마지막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거기 계신 하나님입니다. 저 멀리 거기서 여호와 이레로서 예비하시고 살아가는 자를 예비하시고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를 보면서 저가 믿음으로 걸어오고 있는가? 자꾸 끼웃거리고 눈치 봐가고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이 시대에 성경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가 일어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일들은 재난의 시작이라. 지금 우리는 코로나 난리지만은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영국, 유럽 쪽에서는 지금 물난리로 1000여 명이 실종이 돼서 어디 가든지도 모른다잖아요. 곳곳에 과거에 있을 수 없는, 있지 않았던 그런 이상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면은 지금 외국에 많이 동남아를 다녔던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기후가 동남아 기후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환경과 기후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우연한 일은 아닙니다. 코로나 거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식어진다. 따라합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은 끝까지 신실한 약속을 믿고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은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하늘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새하늘의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네셀의 하나님, 또한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저 건너편에서 미래의 어느 종점에서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때 살아가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이 필요한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노니 가서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 있게 하였다. 아멘. 우리는 갈 곳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이라. 내가 너희를 구생하리라. 참으로 너희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을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 여호와 삼무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여호와 이레로서 다 완벽히 준비하고 네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걸어왔더라면 바라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은 비록 3일 길이지만은 수천 년 길을 걷는 것처럼 너무너무 힘든 길이었을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이,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불안과 초조와 속에서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걸어오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인간의 나약함, 예수님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말씀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셨던, 인간의 몸을 입었던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또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처럼 첫 믿음을, 여러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성전하신 모습을 바라보고 허전한 마음속에서 다 끝났다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지막 또 약속을 붙들고 외로운, 한편에는 두려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때가 되니 하나님께 이 사람들에게 강력한 능력을 보여서 세상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권능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지역들로 삼았어요. 나는 우리 새하늘의 교회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 가운데서 이러한 사람들, 죄밖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고 하나님 이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머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의 전에 왔습니다. 새 시대에 주역이 된 갈릴리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루를 빌어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처지를 아시는 주님,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는 가정사의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나 사람과 관계, 물질적인 문제들, 질병 문제들,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제 나오기 힘든 부분들, 하나님 아버지여 질병으로 말미암아 병원에서 또는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너는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너는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아버지를 해주시기 간절히 빌고 제모는 아버지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갈릴리 사람들에게 보시던 그 능력,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하늘의 성도들처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맘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몸이 아픈 분의 손은 꼭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돌봐주셨다는 사실,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오늘 새 시대에 주역이 되었던 갈릴리 사람들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 원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되어서 거기에서 나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젠가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언젠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네 기도에 네 헌신 반드시 거두게 되는 날이 오리라. 약속을 믿는 갈릴리 사람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나가서 씨를 뿌린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하신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속에도 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들 속에 오늘도 신 그 믿음이 네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하여 고통하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피 묻은 손 안수하여 주셔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질병과 재앙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날지 못할지라도 비대면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그 자리 가운데도 주의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삶의 희망과 활력과 담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30배로 60배로 100배로 1000배로 주시라 약속하셨습니다. 기적의 주인공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을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쳐들어가 있는 성부의 삶을 살아가는 명문가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